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1장 33절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3절에서 34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세상의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과 법을 정하여 사람들로부터 의무와 책임을 갖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윤리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과 무책임한 사회의 생활보다도 책임감 있는 사회,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적용하고 타인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에 이 사회 규범이라 혹은 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의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첫째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남을 무시한다든가 남을 멸시한다든가 남을 이렇게 자기보다 낮추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남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자기가 귀하면 남도 귀하다는 것,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프다는 것, 그걸 알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웃을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입니다. 출애굽기 2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애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 딸같이 대우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인이 종으로 자기 집에 종을 두었습니다. 그 종에게 불의하게 잘못을 했으면은 그것을 속량해 주라 이 말입니다. 종이지만은 종처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속량하는 겁니다. 주인의 아들이 종으로 들어온 여자를 범했다고 하면은 그 여자는 종이 아니라 이제 딸같이 대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이것은 지여하를 막론하고 또 사회의 어떤 계급의 그것도 타파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평한데 어떤 위치에 따라서 막 하대하거나 멸시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라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자기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또 하나님의 법은 17절 출애굽기 21장 17절 21장 27절에 보면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의 남종이나 여종의 이름을 쳐서 이를 쳐서 빠뜨리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하게 되면은 반드시 죽이라. 효에 대해서 망가지게 되면은 인격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존재로 바뀝니다. 그리고 있으나마나 하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사람이어야 기본적인
도덕성이 있고 기본적인 윤리가 있고 기본적인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에 대해서 망나니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부모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야 뭐 예, 바지에 붙은 먼지만 또 못하게 여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또 이웃의 사랑도 받고 부모를 함부로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죽이라 그랬어요.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윤리나 도덕이나 가정의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이를 쳤다는 걸 때려가지고 이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니까 때릴 수도 있겠죠. 막 그럼 때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성경에는 때려가지고 이가 빠졌으면은 종의 자리에서 이제 해방시켜줘서 자유를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으로서는 굉장히 손해가 되겠죠. 그만큼 하나님의 법은 아주 자세하면서도 엄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했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회생활에도 자유가 주어지고 평화가 주어지고 서로 이웃과의 관계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는 종의 관계도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는 함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 15절, 16절에 보면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 이웃을 고의로,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의도적으로 죽였으면 제단에서라도, 제단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속죄받은 의미가 있고 구원받은 의미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서라도 죽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상당히 엄밀하면서도 어떤 때는 강력합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런 말을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항상 이웃에게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막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있으면은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고 계속 그러겠죠. 우리도 또 해야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렇게 막 쏴대서는 안 돼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자기 몸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이겼다고 해봅시다. 이겼다고 해도 그것은 좋은 일 아니에요. 러시아의 군인들이 못 때도 3만 명 이상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안 죽고 푸틴이 안 죽고 자기의 백성의 젊은이들이 죽었으니까 군인들 위령비나 세워주고 묘지에다가 세워주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얼마나 많은 그 대가를 치릅니까? 자기 국민만 죽습니까? 우크라이나 또 국민은 얼마나 또 죽겠습니까?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무엇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겠어요? 아니에요. 러시아 땅이 적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럴까요? 아니라고. 정치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들입니다. 그릇된 것들입니다. 너희들 잘 살아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래야 돼요. 그 성경의 내용이 항상 그렇습니다. 이웃을 이렇게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화합하고 화평하고 이게 성경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있어야 돼. 살고 성경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 안으로 돌아올 때에 세상은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여지리라. 사람을 납치했다. 자기 수하에 두었다. 혹은 팔았다. 그 사람은 인신 매매자지요. 그 사람은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귀하게 여겨야 되고 자기 생명처럼 자기 몸처럼 소중히 해라. 그러니까 자기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심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오죠. 함정을 이렇게 구더기를 파놨는데 뭘 덮어놓지 않고 거기에 빠졌는데 이웃집 소가 빠졌는데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속값을 대신 줘야 돼. 그리고 죽은 소도 주인에게 돌려주고.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그 구덩이를 파놓고 덮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와 아주 자기가 조심해야 될 일들이 있죠. 출애굽기 21장 28절 29절에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고 임자는 형벌을 면하느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고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임자도 죽인다. 참 성경은 정확합니다. 사회법들입니다.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단속을 해야죠. 이건 뭐냐면은 사회생활 하는데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 나가라 이 말, 조절해 나가라 이 말이죠. 사람마다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 있고 또 조금 급한 사람이 있죠. 내 성격이 그래서는 안 되죠. 성격대로 했다가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 가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나 화나게 했으니까 그래.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붕에서 뭐 하다가 이렇게 뭘 내렸는데 밑에 지나가던 사람이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 하면은 이것은 부지중입니다. 생각지 않게 실수로 이런 경우는 반드시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니? 그 자리 그대로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살인죄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도피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서 제사장이 바뀔 때까지 제사장이 죽고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질 때까지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실수, 잘못된 죄를 탕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상당히 우리에게 정확하고 공평하고
의롭게 판단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이웃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일에 실수하지 않도록 늘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로나 행동으로나 어떤 삶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방심하거나 소홀히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소중하듯 이웃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모든 일에 지혜롭게 하며 모든 일에 깊이 생각하여 소중히 생각하는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이웃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요 또 나를 지키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항상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며 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혹시라도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또 뉘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며 이웃에게 존귀한 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